왜 예수를 전함으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고 우리에게 그 입을 다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괴로우면, 그것이 찔린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적반하장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고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동기가 뭘까요? 그 동기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진리고 생명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자기는 상관없어요. 그들의 가장 관심은 뭐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유익이 보장되는가, 아니면 유익이 손해로 바뀔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적과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에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럴 때 사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했을 거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도들은 이런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을 보았죠?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고,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믿는 자마다 주시는 영생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순교의 위협을 당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거나 매맞는 그런 위협을 당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손해들을 보는 일은 있어요. 믿지 않는 상사, 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시인할 자리에서 시인을 못하고, 부인하는데 나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묵인하고 방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가 되고 재물적으로 손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다니는 그 조롱이 그렇게 무섭다면 주님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한다면 나도 너를 시인하기가 참으로 곤란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항상 함께 계셨고 그의 믿음을 끌어올려가면서 이끌어 주셨지만,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주님은 얼마나 단식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저 쉽게 비단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때로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조금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궁핍할 수 있고, 내가 더 바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아플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